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새벽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는 약관 30대의 나이에 광활한 제국을 건설한 탁월한 군주입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아주 커다란 푸대 한 자루를 선물합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참깨가 가득 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선물이지요. 우리 페르시아의 군대는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숫자가 많다. 너희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잠자코 다시 돌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비웃음이 가득한 그 푸대를 바라보고 있던 알렉산더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리우스에게 답례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역시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숫자는 물론 많다. 하지만 죽은 참깨와 같을 뿐이다. 우리는 작다.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땅에 심기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된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숫자를 자랑하던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군대는 패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리고 부족해 보여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력이 우리를 그 어떤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전진하게 합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난지도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난지도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산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꽃 씨가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결국 꽃봉오리를 틔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장소가, 또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 성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훈련소에서 며칠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교가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보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군요. 넓은 예배당 안에 이제 훈련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배 과정 속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이 불신자였습니다. 야, 불신자인데도 교회 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거죠. 그냥 그 시간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에 있지 않으면 조교들에게 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또 교회 가면 1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겁니다. 먹을 것도 주잖아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 찬양팀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아주 신나는 리듬의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후렴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리고 후렴, 오 주여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근데 그 순간에 그 훈련병 불신자들도 가득했던 그들이 다 죄다 박수를 치면서 그 소절을 아주 신이 나서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 신나는 리듬과 기독교 색채가 별로 묻어있지 않은 그러한 가사, 이걸 막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제 뇌리에 아직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이 담겨있는 찬송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35편에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진정한 영적 생명이 담겨있는 찬송은 오직 구원받은 여호와의 종들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간다고 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 편안한 생활에 취해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신령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불우한 환경과 어려움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친백성 삼아주신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요?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아니십니까?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위로요? 행위로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직 하나 주님께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로 찬송하는 자의 특징은 그 찬송이 삶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한 사람, 그 신앙,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배우고 신학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여러 정황과 순간순간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정말 예쁜 색깔 깃털로 몸을 감고 있는 앵무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깃털들이 청천연색, 너무너무 예쁘더군요. 그런데 주인이 그 앵무새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안녕? 따라합니다. 안녕? 밥 먹었니? 따라합니다. 밥 먹었니? 너 참 예쁘구나. 따라합니다. 너 참 예쁘구나. 그저 기계적으로 이 앵무새는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감정이나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는 대로, 앞에서 하는 대로, 주인의 목소리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와 같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갑니다. 가사도 그 입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렇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기쁨, 이 여러 인생의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사람의 찬양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감격이 그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런 찬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2절에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능력이 있고 그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하나를 헤치고 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오고, 그 또 다른 인생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 제3의 파도가, 제4의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어려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반드시 그 고난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내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실증적인 감사와 또한 찬양의 살아있는 제목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내용은 바로 내가 알거니와, 즉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하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기어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 40년 이후에 앞을 가로막는 여러 왕들을 깨부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심, 즉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함께 찬양하며 온 이스라엘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자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35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 돌아가는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걱정이 태산과 같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의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그 댓글의 홍수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댓글 보시면서 그렇게 그 댓글에 여러분 압박 가운데에 절망과 또 옥주에 있는 마음 속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분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적인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같은 때에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양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뽑았던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찾으십시오.
10번을 이 찬양 반복으로 재생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51분입니다. 그걸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또 요즘 많이 불렀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곡입니까? 이 곡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 맞추는가가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가 알거니와 내 삶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복된 하루를 맞이하여 예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 많고 낙심되는 무수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문제거리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의 곡조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왕성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조속히 회복해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퇴원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 재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서로 간에 나누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이 어려움의 순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믿음의 견고한 그 삶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 그리고 온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나게 하시고 통찰력 갖게 하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